자, 이제 1차 바울의 전도여행,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고 한 14, 15년 지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고, 네, 이제 드디어 온 세계를 향하여 내보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이 거의 반에 가까운 부분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러다 드디어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변했는데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저는 모든 힘을 다해서 발판 까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것도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오늘날 그 니그로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그죠? 근데 예,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쪽 그 아프리카 쪽 사람인 거예요. 그런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예,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헤롯의 젖동생이 뭐냐? 헤롯 왕하고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유모라서. 헤롯 왕의 유모니까 같이 젖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처럼 자란 거죠. 그래서 헤롯 왕궁에서 어쨌든 자라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다 던져놓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실 유대인들 자신은, 예루살렘 사람 자신들은 이방인에게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 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홍콩 성도들도 다, 예, 1년에 한 번 서울에 오셨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된 것이, 그죠? 너무 놀랍고 거예요. 우리 아지상도, 예, 전혀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예, 서울 땅에 잠깐 오셨다가 성령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인생의 목표 자체를 바꿔 가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마나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이라. 이 사람은 정통 유대교 교육을 다 받은, 그리고 헬라어도 잘하는 그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니 정말 세계 선교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 언어 열심히 하세요. 언어 열심히 하세요. 예. 거기서 시간이 있으면 계속 영어고 중국어고 일본어고 하세요. 예,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평생의 한이 그거예요. 내가 언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난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거 딱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단어를 암송하고 있는 것도 답답해서 난 싫어요.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정도로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 안 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한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어려서 알았으면 절대로 이 사명 때문에 언어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30살에 변하고 나니, 예, 애기 엄마 되고 나서 변하고 나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고 영혼이나 구하래요. 네가 할 일은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그러면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복음도 또 등한히 할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워낙 한 가지 하면 한 가지 몰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멋있게 온 세계를 향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율법의 훈련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 훈련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태장을 맞아가지고 죽게까지 되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쫙 한 길 가자. 이게 다 훈련 이미 된 사람인 거예요. 몸의 훈련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30분 늦춘 거는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새벽 기도를 5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그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5시, 6시까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전부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얘들이 면역이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계속 옮아가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새벽 기도 시간 좀 늦춰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었어요. 여기 옮김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의 훈련을 하면, 이거 이기면 여러분 평생 내 육체를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육체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믿음으로 딱 들고 내 육체를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준비하느라고 딴 데 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못 왔었는데 얘기 듣자니까 6시로 늦췄더니 6시 꼴딱꼴딱 될 때까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거 새벽기도 늦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여유를 가지고 새벽기도도 더 일찍 와서 기도 준비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5시 반이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데 조금 늦었다, 전에는 헐떡헐떡하고 왔다면 이제는 와서 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그럴 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새벽 기도 몸에 배기까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잘 되고 나면 일평생요, 저는 아무리 어디다 갖다 놓고 마음껏 자라고 그래도 못 자요. 제 시간이면 딱 일어나.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도 그렇고 저기 아예 그냥 이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인 거예요. 창립 멤버. 그리고 여기 바나바도 그렇죠. 인격도 그렇고 얼마나 출중해요. 네,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회자까지 된 사람도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여러 유능한 목회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는데 하나님이 딱 지목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 여러분 선교사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딴 데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5명의 목회자 중에서도 어때요? 으뜸 사도들인 거예요. 예. 으뜸 사도들인 거예요. 유능한, 최고로 유능한 목회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선교나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선교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전혀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문화와 언어와 풍습,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유능한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선교사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최고로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언어를 뛰어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음식 뛰어넘고, 여러분 전혀 문화와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문화도 다 수용하면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변화시킨다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나 같으면 하겠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 제가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막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급한 마음을 주신 거는 이제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건축 헌금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해라 그러신.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주님이 채우실 줄 믿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돈만 보내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세워놓고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동역하며 같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게 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리더를 세우지만 그 리더가 설 때까지, 교회가 독립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직해서 돈 얼마 보냅시다. 그게 끝이면 안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방법론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구역마다 사랑방마다 선교사들을 정해서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태까지 제가 성경 헌금이라고 하면서 사랑방 헌금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안 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선교 안 내도 돼. 그래서 아예 사랑방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전부 지금 손 털고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가 있는 사람들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이 그 선교사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 아예 정해가지고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정해놓고 후원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위로해주고 와서 친할 사람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쉬는 곳이에요. 보고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가지고 해결하고 그래놓고 또 나가서 이방인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래야 선교사들이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쉬는 곳이 영적 쉼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섬기나.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로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누구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 안디옥 교회 파송인데 누구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선교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님이 파송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선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살라미아에 이르러 여러분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화처럼 생겼지만 잘 1차 선교여행이 어떤지 한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서기 46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아시아 쪽으로 이동해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총 2,300km의 거리를 걷거나 배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당시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바울의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도를 여기 48페이지 보면 1차 선교여행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로 해서 구브로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해서 쭉 이고니오로,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갔어요. 가서 드디어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가 어딥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보가 어딥니까? 구브로 섬이죠. 그죠? 그 구브로 섬에 갔어요. 거기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을 잘하는데 이것은 귀신에 의해서 하는 예언이죠. 그때 청덕 서기오 바울도 함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청덕 서기오 바울이 이 마술사를 굉장히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점 잘 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처럼 아마 이 점쟁이를 의지해서 자기의 그런 정책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되, 여기서 이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총독이 믿으려고 복음 듣겠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그를 딱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딱 눈을 딱 마주치고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 바예수는 바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냥 무섭게 의의 원수여,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방해하니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했다고요? 누가? 예. 여러분, 앞서갔어.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죠,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명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선교 지나간다, 이건 100번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말리느라고, 여기 말려서 여기 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죠? 예,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준비가 엄청나게 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엄청 죽을 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사를 방해합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중국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선교사가 선교사를 고봐, 선교사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는요, 아예 선교사들 상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역해요. 차라리 그냥 그 지역 사람들하고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품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성령도 못 받고 나갔으니 오죽하겠어요. 저는 중국에서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제 이유였어요. 너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힘이 없이 혼자 나가서 뭘 하는데, 가서 피투성이 되어서 오려고.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는 철저히 그분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돕는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터키도 데려갈 겁니다. 우리 단기 여행.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데려갈 겁니다. 중국은 뭐 나 땅에 북경에 교회가 있으니까 데려가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눈을 뜨기 바랍니다. 집사님들도 신청하세요. 이번에도 내가 북경 가면 내가 거기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 따라 붙으세요. 자비로만 한다면. 돈은 못 줘요. 근데 같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나눠 먹어야 돼요. 그죠? 북경교회 신세 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북경교회를 이제는 도와야 할 때지 북경교회 신세 질 수 없어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우리 HCS 학생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진짜 테플린이 무엇인가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도 중국을 보고 그래서 눈이 열려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학생들 앞으로 데려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저는 사실 HCS 세울 때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빠르시다. 우리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앞으로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성애 이 합법화되면서 학교들이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와, 잘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때였구나. 무섭습니다. 징그러워서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온갖 것을 5살 때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이 시대가 이게 정신 나간 세대지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다 맡겨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겠어요? 못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 HCS에 와 있든지 아니든지 여기 더비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 이 시대와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꾸짖으니까 눈이 멀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안개와 어둠이 그를 확 그러자마자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바로 옆에서 박이호 총독이 봤어요. 서기호 바울이 봤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서는 믿으며 주의 가르치 있음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내 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요 워낙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세계 어디를 가나 우상숭배예요. 그런 땅에서 그 우상숭배의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가 공격할까요? 누가 드디어 원수가 적군이 들어왔구나 하고 긴장할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내어 쫓는 권세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어쩌면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떡하고 두려워서 말 못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이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나가고 여러분 그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바울은 선교했지만 우리는 우리 동네 전도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전도 못합니다. 기도 없이 선교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다가 한 달에 한 번쯤은 또 노방에서 완전히 연극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덕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야. 그래서 마을이 또 나왔구나. 저 더비교회 식구들은 못 말려. 이쯤 돼야 돼요. 저 사람들 다 미쳤나 보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진짜 못 말린다. 닫아도 또 오고 또 드리고 그래 막 쾅 문 닫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발이 닿던 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사건만 터졌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정거예요. 그 미친 사람. 못 말리는 사람. 뭔가 해답이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빛이 그냥 보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정신 가지고 못해. 내 정신이 아니거든. 성령의 정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짓을 하지. 저는 어디 가서 쑥스러운 짓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가능했어요. 그렇게 선포할 때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나는 어떻게 말할지를 못해서 주님 내 입에 성령의 말을 두시옵소서 하는데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가요.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구나. 내가 알아요. 내가 하려던 말이 아니었는데. 어떤 때는 전하면서도 겁이 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이거 도저히 응답될 상황이 아니야.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것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그분이 나한테 말을 시키시면 그분이 하시는 줄도 알고 이 정도 가까워져야 그 다음에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전합시다. 영덕동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못 말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미쳤다, 광신자다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 소리 안 들으면 세상이 깜짝도 안 해요. 다 똑같아. 저 사람들은 위선자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야 그들이 공부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6개월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제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나도 얼굴도 몰라요. 전하긴 전하는데 나도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나를 그때 당신이 찾아왔다고 그러고 그때 그랬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러고 와가지고요. 저보고 누구한테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발 와달라. 제발 기도해달라. 전도해달라. 부탁하러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사람 돼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고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과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하세요. 어딘가 배 타고 갔어요. 저 대륙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아니 보세요. 지금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브로로 해가지고 지금 버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초창기에 아예. 선교를 시작하는데 선교여행 시작하는 초창기에 이제 겨우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마가가 떠나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준비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왜 떠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도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다니다가 막 그냥 이 바울의 그 독선 때문에 그냥 이 서교 바울이 옆에 있는데도 막 이 엘루마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명령하고 그대로 되고 막 이런 거 보고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아저씨 삼촌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랑 같이 갔는데 바나바는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담임 목사가 바나바니까 바나바가 모두 선두를 섰는데 갑자기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딱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어쩜 이게 안 입고 왔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준비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되고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가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서기오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서기오 바울 가문이 두 번째 부자래요. 그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서기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 내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해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사람도 소개했을 것이다. 바울은 반드시 연고지로 갑니다. 그리고 회당이 없는 지역은 안 가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접촉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부터 가요.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유대인을 변화시키면 어때요? 그 사람이야말로 바울의 동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항상 시작해요. 근데 계속 유대인들의 이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근데 어쨌든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은 안 가는데 바로 회당이 없는데도 가라고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 마을에서.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그게 유대인이 적은 곳에서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디 가서 그거 할 데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는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다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의 안디옥이고 그다음에 저쪽 여기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가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부자니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편의를 제공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지를 이렇게 한 번 서기오 바울을 제대로 영접시키고 나니까 편하게 그 다음 걸음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었어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이때는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회당들에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전 이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언제부터 회당이 생겼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성전이 있어야 말이죠. 예배 드릴 곳이 있어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을 곳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 그들의 모임 장소로 세운 것이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랍비 출신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권하는 거예요. 랍비 자격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 자격,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바울은 랍비 중에 랍비예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바울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서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딱 일어나서 나요 하고서는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7 정석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사무엘 때에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다윗 왕국으로 세워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왕조를 세우셨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게 모든 설교가 뭐예요? 구약 가지고. 왜? 유대교인들은 다 구약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바로 구약이 이야기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지 않았었느냐?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리.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 예수를 죽였느니라.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아서 빌라도가 내주자 그랬지만 그들은 내주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하면서 했지만 그것은 29절에 보니까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분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은 다 죽여서 이제는 끝났다 장사 지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가 살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케 하지 않게 하시리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39절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모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리라. 이건 하박국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를 하면서 이래도 못 믿는 게 너희다 믿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 구약을 쫙 꿰뚫어가지고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니까 깜짝 놀랐죠. 왜? 성경이 다 맞거든요. 구약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인과 유대교 원래 신자와 유대인 유대교와 이방인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바울을 따랐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율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따라했습니다.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온 시민이 와, 그냥 바울이 한번 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온 시민이 온 거예요. 대단한 부흥이죠, 그죠?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강력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역사하죠. 그죠? 그래서 4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절대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제까지 아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만 가득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온 도시가 그들이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안 전해졌는데 온 도시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먼저 유대인에게 항상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변화돼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불신자들은 저를 줄줄줄줄 따라다니는데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들이 저를 너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딱 성경이 똑같더라.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가 믿는 것이지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이 너무 무거운 책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전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미련해요. 복음 전도하는 건 되게 미련해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자꾸 섞어가지고 복음을 흐려버려서 문제지. 여러분, 복음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게 잘하는 전도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복음 그대로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말을 저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진짜 잘 전했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이구나. 나는 미비하게 전했는데 저가 믿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신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핍박받아요. 기뻐하세요. 사도들이 내가 능력 받기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사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을 기뻐했던 것은 기뻐하세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래가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늘의 상이 천국 가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더라고요. 하늘의 상이 뭔 줄 아세요?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한테 상이 돌아옵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서 전하라는 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이 딱 되어버려요. 가기 전에는 별 근심과 나의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걱정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만 만나면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분은 모든 것을 구원을 예비하셨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이래가면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이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늘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는 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만 보면 그들이 주눅이 들어요. 왜 저러지? 둘 중에 하나다. 미쳤거나 진짜 뭔가 있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요. 새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 가나 만국 공통어예요. 그래요. 어딜 가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 가자마자, 소아시아 거기 대륙을 딱 밟자마자 첫 번째 도시에서부터 확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으로 쫓아내니. 누가 일의 앞잡이였다고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꼬셔서? 예? 경건한 기부인들이 누굴까요? 헬라 기부인 마마들인데, 돈 많은, 남편이 권세 있고 이런 기부인들인데, 남편이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완전히 시의 권력자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바울도 시작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가 말씀 앞에 나오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어느 그 동네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너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져. 이제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 복음 전했으니까.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는데도 안 받는 거는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 전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 다물고 있다가 이 책임지지 마세요. 그냥 다 열어서 다 풀어야 돼요. 다 전해놓고 근데 안 받아서, 그건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물으셔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8만 명밖에 없고 교회는 많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여기 또 우리 교단에 신학교 교수까지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교수가 여기다가 교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 그 교수님은 나보다 훨씬 후배인 교수님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다 계속 교회도 세워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것은 가만히 잠잠히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뛰어나가서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젠 책임 없다.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더 큰 부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 중에 최고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1, 2, 3, 4를 거쳐서 가장 그리스도인 많은 지역이 되도록 부흥시킨 지역이에요. 누가? 바울이. 얼마나 그 도시가 나로 인하여 변화되었다. 너무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는 거예요. 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여기서도 또 누가 방해?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면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방인들이 믿는 거를 선동을 해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안에는 그를 주장하는 건 사단인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했다고요? 누가? 잘 안 들려요. 누가? 성령님이. 예. 하나님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뭘로 증언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근데 뭐가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증언한 거예요? 바울이 증언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일해 주시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친구들 옆에서 제가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까 봐 입 다물면 안 돼요. 미친 아이로 낙인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세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 시가, 이고니온 시가 쫙 두 표로 나뉘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냥 이게 모욕하며 달려들 필요까지 없잖아요. 자기가 안 믿으면 되지. 근데 왜? 유대인들이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주 비열하게 이방인들을 자극해가지고 돌로 치면서 달려듭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여기서도 또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시가 다 뒤집어지도록 환영을 해도 유대인들 때문에 잠시도 못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여기는 조금 지역적으로 시골과 같아서 여기는 무식한 사람도 많고 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봤어요. 이 안전뱅이가 보통이 아니게 듣는 모습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뱉어내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이 무식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아시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 눈에 보였다고요?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까지 그래도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쓰면서까지 제가 여러분을 얼굴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보여요. 여러분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뱉어내고 있는지, 지금 적당히 졸린데 네, 해보세요 이러는지 다 보여요.
바울도 알았어요. 저기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알자마자 큰 소리를 질렀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바로 성령에 민감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안 이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말하겠어요. 내 정신으로는 못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영덕동 땅에 이런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번 주 일날부터 보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 그냥 이렇게 멀리 서지만 그 모습만 봐도 그가 어떤 믿음으로 여기 왔는지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굿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매달려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 봐야 돼요. 바울처럼 봤더니 보였기 때문에 선포하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무리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구나.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절합니다.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나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신 잡신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의 이 신화에 이게 있었거든요. 제우스 신과 험의 신, 헤르메스 신. 이거는 여러분 이 제우스는 신은 최고의 헬라의 최고의 신인데 이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어느 마을에 갔어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 가서 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노부부가 영접했대요.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해가지고 그 가정은 그럼 다 부요해지고 나머지는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옷을 찢고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뛰어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보니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 거기야 이고니온 막 복음이 왕성하게 했던 그 지역에서 누가 왔어요? 또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어디까지 왔냐?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40km고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까지 합하면 이 모든 게 270km.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저 부산 가까이까지 간 거예요. 이 먼 데를 그 당시에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열심으로 이 예수 믿는 바울과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와서는 완전히 끌어내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끌어다가 질질질질 끌어다가 죽었으니까
질질질 끓여다가 시체다 그러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려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비스디아 이고니온과 여기 바로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다 둘러왔습니다. 바울이 죽었구나. 그러고 위에서 둘러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고 그러지만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요. 바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 또 거기 더베로 가서 거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 거기서부터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로 또 들어가요. 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와, 바울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말려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쳐 죽이면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피 툴툴툴툴 돌로 쳐 죽였으니까 여러분 피에다가 여기저기 다 찢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 당해야 되는 거야. 이 복음 사랑, 주님 사랑, 이러니 주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는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이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나옵니다. 2차 여행 때. 그래서 각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탁합니다. 이 영혼들을 잘 살펴서 교회를 잘 세워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봐요, 거기 목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이 영혼들을 잘 살피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더빛교회가 이렇게 해서 5교회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하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음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위탁하고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거기서 그렇게 돌 맞아서 죽을 뻔하도록 여기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랬던 그들을 쫙 통과해가지고 그들을 다 거기서 세운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예요.